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어리석은 자,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게 살아라,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바보 같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지나갔더라도 지금도 내가 여전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지혜롭게 생각을 못해서 지금도 여전히 어리석은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일생을 지나오시면서 수많은 그런 인생을 돌아보면 생각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도 이것은 똑같은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자, 또 지혜로운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연말이 될 때 나는 정말 지혜롭게 살았나,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지혜로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한 해를 주셨는데 정말 어리석게 산다는 게 뭔지,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뭔지,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올 한 해를 잘 함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롭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은 주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25시간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에게 370시간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그 어느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주셨는데 365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월을 아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뒤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1년은 365일 똑같이, 그리고 하루는 24시간 똑같이 주어졌으니까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내지는 내가 정말 올해 할 일이 많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고 아껴서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월을 아껴라. 왜 그러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인생이 짧아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시간을 아끼는 거다. 시간을 아껴서 성실하게 공부해야 좋은 학교에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 지금. 16절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이 악한데 왜 세월을 아껴야 될까요? 세상이 악해도 나는 돈만 잘 벌으면 되지 않을까요? 세상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나만 평안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아끼라고 하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네가 돈을 잘 벌게 되고, 세월을 아껴야 네가 잘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악하다는 얘기를 할 때는 이 악하다는 말을 어느 때 쓰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악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서부터 벗어나서 살 때 성경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세월을 낭비하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아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끼라는 말씀의 원래 말씀은 살아, 그런 말입니다. 돈 주고 사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주신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말씀을 벗어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걸 버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이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는 그 시간은 어떻게 해야 사지는 거냐면, 내 맘대로 사는 걸 버리고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시간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름답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존경하고, 저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렇게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대접받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가지고 밤잠을 안 자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살 때 그게 진짜 지혜롭게 산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전혀 해로워 보이지 않는 좋은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닌 것처럼 위선된 삶을 사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 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똑같은 목표가 돼서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게 우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사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인정을 받고 이런 걸 목적으로 가지고 살면서 이게 뭐가 나빠? 남들이 볼 때도 부러워하고 남들이 볼 때도 선하게 사는 건데 이게 뭐가 나빠?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월을 아껴라, 이 말씀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어리석게 사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끼고 정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해라.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1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뭐를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야 되느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100세 때 주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요, 평생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온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생을 기도응답을 안 해주시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된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올해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자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뜻이 이해가 잘 안 돼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지켜서 살아가면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낭비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까지 갔어요.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을까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진짜 풍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2명만 들어가자고 얘기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내가 약속한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하고 풍요로운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준비한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를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10명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 40년 동안 뺑뺑이 돌잖아요. 허송세월을 보내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지혜롭다는 말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요?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살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자세히 주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실 때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쾅 하고 뜻을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을 깊이 돌아보는 중에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번쩍하고 깨달아지는 게 지혜가 아닌 거예요. 지혜라는 말 앞에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붙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깊이 묵상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리교의 그 신앙을 굴려가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4가지 바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 체험, 전통,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 받아라 그러면 기도원 가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들고 뛰다가 갑자기 막 뜨거운 경험을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게 감리교 전통 가운데 체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이 체험을 통해서 분명히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굴려가는 이 4바퀴 안에 이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겪고 또 우리 사업과 자녀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헤아리려고 애를 쓰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해를 지혜롭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어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맨날 몰라요.
해놓고도 후회를 해요. 믿음의 길인 줄 뻔히 상식적으로 이미 수십 년의 신앙생활과 연륜을 통해서 다 알고 있음에도 맨날 잘못된 길을 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마음은 다 헤아리나요?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이해하나요? 더더군다나 남들인 이 교우들을 만나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까요? 누가 그걸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8절 말씀에는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방탕하다는 얘기를 할 때 이게 어디서 오는 또 사용을 해서 얘기를 했냐면,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달라고 해서 도망간 둘째 아들 있잖아요. 이게 왜 방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방탕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믿음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잊어버리고 시간만 허송세월하면서 낭비하는 거, 이게 방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할 때 그냥 돈 낭비한 게 그냥 나가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다는 게 방탕이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길로 가지도 못하면서 그냥 세상 속에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이게 방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여러분, 술 취했을 때뿐일까요? 세상에 우리를 붙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약에 붙들려도 그렇고요, 노름에 붙들려도 그랬고요.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드니까 나는 상관없겠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깊이 헤아리려고 하는 데서부터 그 집중력과 주의력, 그 관심과 그 생각을 흐트러뜨려 버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 욕심과 또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놀이와 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도 그 다음 주일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우리는 방탕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을 방탕하게 살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우리 힘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살도록 깊이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방탕하지 않게 사는, 그래야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냐. 정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데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은 구하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자꾸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시겠다면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통적으로 우리들에게 상받는 삶을 계속 알려주심, 이건 공통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받는 길을 따라서 살면 지혜롭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잘 사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섬기는 삶은 상받는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거창하게 뭘 크게 돈을 들여서, 혹은 내가 1년이나 막 선교사가 되어서 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요,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주시대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방탕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법. 여러분, 작년 말에 얼마 안 됐죠. 12월 29일 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요. 100세를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어떤 기자가 이 카터 대통령에게 물었어요. 대통령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이 뭡니까? 나는 세 가지가 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보람된 일이다. 두 번째는 내가 교회 집사로 부름을 받아서 평생 성도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 살아. 이게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라는 얘기는 작년 주일학교도 주일학교. 이 침례교 출신이잖아요. 이 지미 카터 목사, 이 대통령.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공의 은사를 주셔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게 하신 것. 이게 내가 가장 자랑스럽고 대통령으로서 보람 있는 일이라. 여러분, 이 카터 대통령이 정말 위대한 일 많이 했어요. 북한에도 다녀오고 남북 간의 화해를 이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대통령을 리타이어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타이어한 대통령이 가장 잘 사는 모범을 보여준 대통령이 이 카터 대통령이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수많은 세계적인 업적을 다 놔두고 예수를 믿게 된 것, 주일학교 교사로 내가 평생을 섬기고 봉사한, 그리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집을 지어, 이게 해비텟이라는 그 운동이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5년 전에 95세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할 때 이게 여기 눈이 시뻘개지고 몇 반을 꼬매가지고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집에서 넘어져가지고 그러고 이제 나와서 집 짓는 데 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 하면 하는 말이 내가 14바늘을 꿰맸지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고 그 일은 여기 내슈빌에 와서 집을 짓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지 않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지를 가장 잘 알았던 분입니다. 95세.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도 인터뷰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일은 무슨 일입니까? 혹은 올 연말에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 여러분 올해 가장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주님 앞에 가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해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나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내가 상급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대답하며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기쁨으로 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올 한 해를 지혜롭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교우들과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감으로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